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야 얻는다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야 얻는다. 네. 한 어머니가 명문대 입시에서 떨어지고 방황하는 아들을 간섭하고 재도전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죠. 그러다 보니 집안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더는 아들의 진로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방황하면서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중소 IT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을 보조하였습니다. 또 간단한 그래픽 디자인 작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자신이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후에 마케팅 회사를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들도 다시 왔고 아들은 가야 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고 남은 양식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야곱과 요셉의 형들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오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맡기고 왔었죠. 그들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도 사고 시므온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소생입니다. 이룰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베냐민도 시므온도 맡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긴 결과 야곱은 베냐민을 다시 얻고 잃어버린 아들 요셉도 다시 얻습니다. 형들도 그렇게 잃은 형제들을 다시 찾죠.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야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 맡길 수는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잃을 것 같은 것도 도리어 얻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참으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전에 요셉을 상실한 것으로 인해 또 다른 상실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7년의 기근이 시작된 가나안 땅은 기근이 점차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베냐민도 함께 가야죠.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봐 망설였습니다. 베냐민이 그에겐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유다는 아버지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이 한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 베냐민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사려면 꼭 베냐민이 함께해야 했죠. 그런데도 야곱은 망설이고 근심 걱정하며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아들들이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라헬의 소생이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아들들이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는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죠. 불신앙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갑자기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과 달리 그는 현재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상태예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야곱이 어울리지요.
창세기 저자는 그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이길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야곱의 결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길 망설이고 화를 내는 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적신호가 켜지지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유다는 결정을 망설이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이 꼭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식을 또 잃을까 봐 근심 염려하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안전히 데려오는 일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을 안전히 데려오려 하는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나선 걸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들을 따라 요셉을 팔았던 유다지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와 형제를 책임지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맡김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믿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는 며느리 다말과 사건 이후에 자신이 더러운 죄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며느리를 정죄하다가 며느리보다 더한 죄를 범한 자신을 본 것이지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후 이제는 자신들이 요셉을 판 죄를 인식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진심 어린 태도와 희생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는 후에 이복 동생 요셉을 감동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베냐민과 자신도 맡기며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인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도 보존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유다로 인해 나타난 결과지요. 야곱은 가족의 굶주림 해결과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대한 사이에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맡기기로 합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며 애굽에 보내기로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마침내 의지한 것이죠. 그렇게 이전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베냐민과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 믿음과 맡김 속에서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야지 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런 체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께 베냐민과 가족들의 미래를 맡김으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맡김으로 인해 야곱은 요셉을 찾습니다. 베냐민도 잃지 않고 아들들의 우애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얻은 결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처음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라헬의 소생으로 남은 베냐민은 그에게 자신의 전부요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부요 생명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건 돈입니다. 또한 돈을 취할 수 있는 권력이겠죠. 인정이고요. 우리 손에 쥔 게 많을수록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도 야곱처럼 내려놓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길수록 우리는 그것을 야곱처럼 꽉 쥐고 절대 손을 풀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꽉 쥐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도리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치기도 하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대로 꼭 붙잡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면 잃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야곱도 처음엔 베냐민을 놓치지 않고 사정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야곱 자신은 물론이거냐 베냐민도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위기인 것이죠. 움켜쥔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어림없습니다. 야곱에서도 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천국은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때요? 드리고 놓고 포기하는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믿음, 놓는 결단, 포기하는 용기,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이런 결단이 믿음의 신장을 이룹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이들은 놓는 게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잃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도리어 얻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이 그랬고 현재 우리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믿음의 맡김이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맡겨야겠죠. 내 삶도 맡겨야겠지요. 내 돈도 맡겨야겠지요. 내 모든 걸 맡겨야 되고 내 자식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맡김이 온 가족 회복과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시몬을 찾고 베냐민을 다시 얻고 요셉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온 가족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보내는 결단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맡기니 요셉과의 극적인 상봉, 시몬의 구출, 온 가족의 생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맡김을 보시고 이렇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은혜요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잃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부를 얻지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의대 진학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미술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갈등이 깊어졌고 부모 자식 서로 간에 골이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던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의 장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맡긴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길을 맡기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미대에 진학했고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일러스트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 아들의 어머니는 걱정과 불안투성이었죠.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면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자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다시 화목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잃었던 아들도 없고 가족의 화목도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은혜요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손으로 꽉 안 쥐고 있으면 그것을 잃을 것 같죠. 꽉 쥐고 있어야지 뭔가 안 빠지죠. 애기들도 태어날 때 뭐예요? 꽉 쥐고 나옵니다. 두 손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쥐고리라는 자세로. 그런데 이렇게 손을 펼쳐놓으면 뭐예요?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서 그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의 어머니 사례를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 맡긴 거가 도리어 더 많은 걸 하나님께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맡김은 내일에 돌려받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김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이것이 맡김의 은혜고 맡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이 땅에서 때로는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큰 것으로 우리 손에 채워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빈 공간을 찾으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더 많은 주머니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 오고밖에 없으니까 더 많은 걸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어머니는 자식이죠. 알고 보니까 둘 다 자식이네. 어머니 자식, 야곱도 자식, 셋 모두 다 자식이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회사, 사업을 하시는 분은 주일날 돈을 벌면 장사가 잘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날 돈벌이를 안 해버리는 거죠. 믿음의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놓고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과 자기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이죠. 믿음은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고 놓고 포기하는 데서 시작돼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요셉과 극적인 상복, 가족의 회복은 이 맡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모두 사라지게 안 하십니다.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려주십니다. 때론 넘치게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고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곱이나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맡기니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기니까 자신들이 짓지도 않은 집, 가꾸지도 않은 과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은혜요, 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무엇이 이득일까요? 꽉 손에 쥐고 있어. 자, 뭘 지었다고 할까요? 고구마 애기들 2개. 고구마 2개 지었어요. 고구마 2개 지고 안 내놔. 그럼 뭐예요? 그냥 고구마 2개예요. 영원히 놔두면 뭐에 썼겠죠. 근데 그 고구마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한테 하나 줬어. 그럼 뭐예요? 그 고구마가 하나가 사라졌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이, 고구마보다 더한 것이 와요. 하나님께 맡김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을, 가족과 우리의 염려를 모두 맡김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야 얻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다가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베냐민도 막 하다가 이제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남은 자식은 베냐민밖에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야곱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그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모든 걸, 내 삶, 내 몸 다 맡겼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깨닫고
하나님께 결국 베냐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이름이 이르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 베냐민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시므온, 몇 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데려오고 몇 개월인지, 그리고 결국 요셉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김의 은혜입니다. 맡겨야 얻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보물입니까? 혹은 권력입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으로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혼이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